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참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런저런 모양의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영혼 구원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도 면적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귀한 누림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참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척박한 땅이요 풍성한 소출을 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계 역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참 귀하게 사용된 나라들이 다 잘 살고 힘이 있는 나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살게 되었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나서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데리고 가고자 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가지 아니하고 많은 경우에 그 복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 때문에 교만해지고요. 그 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참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복 때문에 이스라엘이 놀랍게도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참 마음 아픈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을 높여놓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말 한마디를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떨 정도로 이스라엘을 높여놓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강하고 존귀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자기를 높이기를 시작하고 하나님 외에 바알도 섬기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리로 빠져들면서 범죄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시아서는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여로보암 2세 때를 주 배경, 주 무대로 하고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 잘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부가 넘쳐나고 얼마나 강성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을 소리를 한번 지르고 나면 주변 모든 나라가 다 떨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편적으로 인간이 가지는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나면
또 높아지면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것 같은데요, 보편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복 때문에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타락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기가 오게 되는 것이죠.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실패하면 믿음의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좋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공할 때도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성공할 때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내가 높아졌을 때 믿음을 지키기가 실패했을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너무 짧게 누리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방에 적이 다 없어졌습니다. 완전한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이 다윗이 알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자기 실력을 보고 싶은 것이었죠.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지시를 합니다. 내 군사의 수가 얼마인지를 한번 헤아려서 보고하라. 이 말을 들은 요압의 머리가 갸우뚱해지는 것입니다. 왕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 다윗 왕은 군사의 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군사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가 다 중요했기 때문에 군사의 머리수를 헤아려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요압 장군에게 군사의 수를 헤아려보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뒤에 찾아온 이 다윗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전염병으로 7만 명의 백성이 죽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성공을 원합니다. 성공해서 정말 잘 살고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공이 나쁜 것이 아니고 성공은 좋은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부가 축적되는 것을 축복의 상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성공으로 인해서 교만의 덫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되면 잘 될수록,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준비되지 아니하는 성공은 망하게 되는 줄 알아야 합니다. 졸부가 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반드시 오고 난 뒤에 성공이 와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여러분 풍성하고, 신앙적으로 은혜 받고,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난 후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와야 되고 승리가 와야 그 승리가 참된 승리가, 참된 성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공해도 타락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은혜 받고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게 될 때, 성공이 왔을 때 비로소 그 성공이 타락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게 되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도
바알을 숨기고 우상을 만들어 제사하고 입을 맞추는 그들에게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구름과 이슬과 쭉정이와 연기입니다. 여러분이 네 가지 특징이 무엇이지요? 다 가벼운 것들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허무한 것들이에요.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다 가벼운 것들 아닙니까? 잠시 있다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허무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높여주고 강하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에 더 큰 성공을 위하여서 세상의 방식을 쫓아갈 때 구름인 것이지, 이슬인 것이지요. 연기고 쭉정이 같은 인생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강합니다. 지금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 강한 것은 잠시 사용되고 없어지고 마는 연기요, 구름이요, 이슬이요, 쭉정이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쓰임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드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일어나다가도 그냥 구름처럼 이슬처럼 쭉정이처럼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한때 강성했지요. 그 뒤에 누가 오게 됩니까? 페르시아가 오게 됩니다. 로마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때만 쓰임을 받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주가 장거리 경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장거리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정한 페이스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목표점을 바라보고 분명히 목표점이 있음을 알고 힘 조절을 잘 하면서 힘의 분배를 지혜롭게 잘 하면서 페이스를 잘 유지해서 달리는 것이 42.195를 달리는 이 마라톤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빨리 달리는 것이 선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강하고 높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불같이 쓰임을 받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숨기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알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알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가공한 많은 신이 있고 신의 형상이 있지만은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오직 나만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밖에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 이스라엘 주변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놓고 이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나만 알고 나밖에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널려있는 것들 가운데서 너희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만 알라, 나만 구원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내게 유익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나만 좋아하고 나만 섬기는 백성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상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존재는 나밖에 없고 나만 구원할 수 있는 자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상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참 이런 맥락에서 다니엘의 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끌려갔던 바벨론 이방 땅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지혜로운 청년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충성하기만 하면 앞길이 훤하게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삶으로 살아냅니다. 사자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서 살아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역사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전부로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는 이 다니엘과 같은 절대 신앙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이시고 배부르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내가 배불렀고 배가 불렀고 내가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부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이 흘리는 땀과 수고에 은혜로 반응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그런 열매를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그렇게 권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복 주셔서 부유해졌습니다.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면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잘 사용하면서 남에게도 베풀어주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쓰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바라시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비참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의 메시지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우려하며 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우려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 백성들이 들어갈 때 복을 주실 것인데 그 복을 받아서 부요하게 되고 풍성하게 될 때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와 서구와 미국교회에서 본 바입니다. 배고프고 척박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습니다. 부흥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겸하여 또한 주셨습니다. 땅에 기름진 것도 부흥과 더불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의 번영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박 대통령의 아이디어와 박 대통령의 열정이 아닙니다. 그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신앙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 조국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잠시 있었던 영국만 하더라도 영국에서 이 영국의 웨일즈에서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국으로 강타하면서 그때 바로 맨체스터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십시오. 지금은 과거와 같은 영적인 파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일이 되면 큰 예배당에 사람이 없습니다. 500명, 1000명이 모일 수 있는 대규모의 예배당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보면은 백발 노인 20명 내지 한 30명밖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말이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유럽으로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는 차량 행렬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배불러서 그래요. 배불러서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옛날만큼 야성이 사라졌습니다. 사모함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열심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을 붙들고 목숨 걸는 절대 신앙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선교사님 중에 선교사 회장으로 섬기는 이경건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5년 정도 해외 선교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 보니 한국이 이제는 선교지더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제는 복음을 들어야 될 선교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전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이전 같은 영적인 야성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풍성하고 물질은 많아졌고 삶의 여유는 더욱더 여로워졌는데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피폐한 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한국 땅이 이제는 선교지가 되어버렸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부요함이요, 마음을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중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알코올 램프 위에 물을 담은 비크를 올려놓고 그 비크 안에 개구리 한 마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물의 온도가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그 비크 안에 있던 개구리가요, 물이 뜨뜻해 오니까요, 기분이 좋았는지 유유히 그 비크 안에서 헤엄을 치면서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물이 점점 더 데워지겠죠. 물이 펄펄 끓는 100도씨 될 때까지 그 비크 안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오지 아니하고 있다가 푹 잠겨 죽어버리는 그런 실험을 한 것입니다. 물이 갑자기 뜨거워졌으면 분명히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몸에 열기가 확 느껴지면 순간 다리에 힘을 주고 뛰어나왔을 것입니다. 서서히 데워지니까요. 익숙해지겠죠. 그래서 푹 삼켜서 죽는 자리에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낄 것이고 저도 느낄 것입니다. 예전에 깜짝 놀랄 일들이 오늘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아주 익숙해지는 것이죠. 이제는 한 번이면 족한 시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면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 마음 딱 잡고 기도하면 되고, 또 성경 한 장 정도 읽으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모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 여러분 타성에 젖어가고 있고 익숙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정상이 오늘날 비정상이 되고 과거의 비정상이 오늘날 정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 있고요, 너무나 타성에 젖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주님의 재림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돼요. 이제 예배도 축소하는 것입니다. 제 여동생 부부가 이 교회를 섬기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가서 교회를 보니까요, 우리 한수정 집사님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배 한 번이면 족합니다. 이제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살면서 예배 한 번 제대로 딱 드려버리면 모든 것이 다 탕감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모범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퐁당 교회가, 모임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산 유로교회는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좋은 교회 아니죠. 정상이지요. 그냥 과거의 정상이 지금의 비정상이 되어버리고 과거의 비정상이 지금의 정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풍성한 물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해외여행은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1%, 2% 안에 들어야만이 해외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해외 관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외여행은 일반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잘 삽니다. 풍성합니다. 여유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제목이죠. 그렇지만은 이러기 때문에 더 위험한 시대를 사는 줄로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이 사자의 입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영혼이 각성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부요함에 걸려서 넘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틀림없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망할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그 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여러분,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습니까? 당시의 길을 여행하는 자들이 자주 보았던 광경이 무엇입니까? 굶주린 사자가 찢어놓은 시체들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요,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굶주린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갈갈이 다 찢어놓는 일들이 이 시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곰이 여러분 새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때 먹잇감을 만나게 되면 그 먹잇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통끝 풀을 완전히 찢어서 다 헤쳐놓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과격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방만하게 제 멋대로 살면은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반드시 너희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죄 안 짓고 양심에 가책받을 짓을 안 하면은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소극적인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비참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유를 주시고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방식을 따라 살 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다라고 패망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 모든 비참의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기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재 자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재 기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벗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를 빠짐없이 잘한 것이죠. 신앙 행위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 행위가 다 형식화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핵심적인 삶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맞는데 예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사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은 교회 가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만은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뭘 찾습니까? 왕과 지도자를 찾아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이들이 선택한 것은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참된 왕은 하나님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왕은 의지해도 괜찮아요. 그런 왕을 의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왕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세속적인 왕을 두고 하는 말이고 지도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왕이고 인간적인 지도자입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는 그렇게 너희들이 붙들고 구한 왕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그 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 인자인데요. 서로 의지하며 서로 부대끼며 그렇게 살아라고 사람 인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인생사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절대적으로 믿었는데 쏘은 거예요. 발등이 찍힌 것이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정말 붙들어야 합니다. 절대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긍휼히 여길 대상입니다. 사람을 절대적으로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서 세상 방식으로 따라 사는 것이 비참의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가면 거대한 나무들이 속절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캐나다는 땅이 워낙 비옥하고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무가 빨리 자라고 크게 잘 자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크게 잘 자라지만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한번 불고 지나가면 속절없이 그 큰 나무도 다 넘어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참 물이 많고 비옥한 토지가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이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황무지 같은 곳에서 여러분, 이 거목은 초강력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뿌리가 밑으로 파고들면서 완전히 콘크리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이 중요하고 기초가 중요한 것이죠. 외관의 화려함보다도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표현되고 있죠. 나만 알아라. 나만.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 의지하고 돈을 쫓아가고 자기 재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만 알아라. 나만 진심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다. 나만 알아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무엇인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자기 재주를 의지한다면 그건 분명히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에 홀이라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인 줄 알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알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믿음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실험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8월 9일 날입니다. 베델 쉐마을 금고 직원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난 뒤에 이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저를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이영진 목사님은 14년 전에 빈손으로 우리 금고에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제가 한 말입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전무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베델 쉐마을 금고를 믿습니다. 믿고 응답받고 왔으니까 대출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소파에 꼭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를 보내놓고 이사장님하고 전무님하고 두 분이 회의를 했어요.
그 표정과 말하는 걸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허풍할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순교할 각오로 대출을 해 줍시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14년 전의 일이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돈 좀 빌려주십시오 한 것밖에 없는데 아주 자세하게 그 당시 전부가 지금 이사장님이신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땅 계약할 때 3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잔금 치를 때 말이죠. 베델 새마을금고에서 가방 들고 와서 결제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당 질 때 그 당시 돈으로 7억 6천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저는 1억 원으로 안 봐요. 하나님 앞에 손 비비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있습니다 하니까 그냥 돈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 같지만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내 힘을 의지할 수가 있고 인맥을 의지할 수가 있고 내 재주를 의지할 수가 있고 많은 의지할 것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이 들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압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송두리째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붙들어서 사용해 주시리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